사슴 농장에 가보면 녹용을 채취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죠? 채취는 아니죠? 사슴에게서 떼어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라낸다? 너무 쉽네요. 어쨌든 녹용을 잘라낼 때 어떻게 하냐면 사슴이 알죠? 그래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이 사슴이 스스로 오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슴의 새끼를 잡아서 묶어두면 어미가 온대요. 알고 온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사슴 농장에 가서 그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슴이 다가오는데 엉덩이를 대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가가면 뭐 할 거다? 마취하는 거 있잖아요. 훅 그래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마취를 시키는데 엉덩이를 쏩니다. 그럼 얘가 마취 총은 아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마취침? 참 쉽네요. 어쨌든 마취침을 훅 쏘면은 엉덩이 딱 맞고 딱 쓰러집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녹용을 잘라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망치로 통통 치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모성애라는 것은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가장 큰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하면 거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가까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물론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연인 간에는 어때요? 일방적인 사랑이 통합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데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어때요? 배신당하는 사랑이죠. 주면서도 계속 속상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대가를 바란다라고 하지만 그 대가는 결국 누굴 위한 것입니까? 자식을 위한 거죠. 물론 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온몸에 병이 가득합니다. 나에게 말합니다. 당신뿐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 함께 할 사람이,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왜? 아무리 사랑했어도 30년간 떠났다가 돌아온, 그것도 병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온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그러면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빨리 대답을 하셔가지고 민망해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병을 잔뜩 얻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기댈 데가 어머니, 아버지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시겠어요? 속은 답답하고 정말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더 속상해요. 더 많이 힘들어요. 자식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겨. 그러면 뻔뻔하고 얄밉죠? 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앞으로 상종을 하나 봐라 이럽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때요? 미워 죽겠는데도 돌아오면 받아줄 수밖에 없어. 어떤 할머니가 예전 본당 있을 때, 우리 본당 아닙니다. 안심하시고요. 맨날 자식 욕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그냥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욕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40대 중반이래요. 맨날 욕해요, 할머니가. 어느 날 오더니 아들이 옷을 사줬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옷 입고, 시모님 이쁘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아들이 그 자식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그 자식이에요.
할머니 맨날 불효자식이다 보다 욕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도 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뭐 하나 사줬다고? 옷 하나 사줬다고. 그동안 그렇게 속상하게 했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형제님들은 맨날 엄마래. 아빠는요? 아빠는요? 언제부터 아빠가 된대요? 아빠라고 불러주면 그때부터 아빠가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긴 합니다. 뭐 역시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죠. 아버지는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저수지 같은 데서 아이들이 빠지면 누가 뛰어들죠? 수영 잘하는 아빠? 수영 못하는 아빠도 뛰어들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애는 또 낳으면 되잖아. 이번엔 좀 더 잘생긴 애로 낳자 하면서 그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뛰어들죠?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할 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잖아요. 세상을 파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으로 파악될 때가 많죠.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3대까지도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 즉 벌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죠? 회개가 목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듣지 못해요. 아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칼을 만지려고 하거나 또는 뱀 같은 거 봤을 때 만지려고 한다면 옆에서 부모는 어떻게 하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속상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또 자꾸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아빠한테 혼난다라고 해요. 그럼 아이는 뭐만 생각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는구나. 이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뭘 받죠? 아이가 위험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좋은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꾸짖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은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시지만 무엇을 위한 것? 회개를 위한 것. 왜?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죠?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작품이 나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품을 내놓았죠. 우리는 알고 있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돌아온 탕자가 제목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뭘 달란 얘기예요? 유산을 달란 이야기죠. 우리나라 정서에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죽을 때가 안 됐잖아요. 유산은 언제쯤 주는 거죠? 아버지가 원할 때. 물론 살아생전에 주실 수도 있고요. 돌아가시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원할 때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할 때 주는 거죠. 어느 날 부모님이 자식들 불러가지고 야,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먼저 줄게 하면서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부모님의 뜻이죠.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주시죠. 땡겨주세요 하면서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니 그랬더니
최고급 수의예요.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제가 최고급 수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입혀드릴게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돈 좀 땅 좀 땡겨주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우리 아들 딸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요? 이런 자식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로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부모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 건데 자기에게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고장으로 가죠.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니? 미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니? 프랑스로 갑니다. 너무 멋져요. 자주 놀러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오란 소리예요?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을 자꾸 어렵게 진대죠? 왜? 시어머니가 못 찾게. 근데 어쨌든 농담이겠죠 그건.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가지고 자주 놀러 오라고 하면 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멀어지려고 하죠. 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았어요? 잘 살 리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죠.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일 좋아할 것 같아요.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칠 때도 이방인들이 먹는 거지 유대인들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만났을 때 군대라는 마귀가 들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돼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게라사 지방에서 밑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빠져 죽잖아요. 근데 이 돼지는 사실은 이방인들 위해서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돼지를 칩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하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 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 이걸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못 먹게 해요. 이때 누구 생각이 나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가면 날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을 것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도 자식에게 뭘 줄 의무가 없어요. 이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작 같겠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돼지들이 먹는 것도 못 먹고 죽을 때가 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배불리 먹잖아. 왜?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래서 나도 아버지께 가서 뭘로 써달라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팔이꾼, 종으로 써주십시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깨달아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한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언제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참 치사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나 연인이 30년 동안 떠났다가 병 잔뜩 얻어갖고 오면 받아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부모는 받아주듯이 이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기다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압니다. 왜? 왜 알았겠어요? 매일매일 기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은 멀리서도 보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걷는 것만 봐도 알죠? 뒤통수만 봐도 알죠? 지금 남루해졌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왜?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요. 매일매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이죠. 왜?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죠?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줘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골을 해가지고 다가오죠.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뭘 느껴요? 나중에 형이
일하고 오다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걸 보죠. 무슨 일이냐고 하죠.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셔가지고요. 지금 주인마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형이 화가 나죠? 왜 화가 났어요? 아니 다 받아갖고 떠났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버지가 안 챙겨주면서 이놈은 가산을 탕진하고 말아먹었는데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잖아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이 형이 못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받아갖고 멀리 떠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완전 거지가 됐어. 근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조금 더 안 해주시고 그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니 화가 나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또 나오죠.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그래서 문제고 큰 애들은 이래서 문제예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완전히 삐져 있었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얘야,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다가 내가 도로 찾았다라고 하십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형은 동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형의 관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못됐잖아요. 죽을 때까지니까 돌아왔지. 얄밉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뭘 본 거죠? 가엾은 마음으로 아들의 아픔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운 겁니다. 미운 수술 했으니까 미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때요? 미워도 돌아오면 그렇게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30년 동안 떠났다가 병들어갖고 오면 뭐가 보입니까? 병든 게 보여요? 지금 병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나를 떠났다가 무슨 염치로 돌아와서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재산 달라가지고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도 뭘 보는 겁니까? 가엾은 마음으로 아픔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더 기울까?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형의 마음일까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다렸다가 맞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궁핍한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몸이 아픈 거? 그럴 수 있죠. 가장 서럽고 인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부모님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이젠 배우자도 또는 자식들도 의지처가 안 될 때 우리 마음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뭐다? 고독사다. 고독사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니까.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외로움이래요. 근데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무조건 의지할 곳이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믿지만 믿기 때문에 절망감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 아무리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내가 못되게 굴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를 떠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이런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그런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 이거 좀 주십시오. 저거 좀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청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어때요? 입싹 씻죠? 못 받으면 어때요? 하느님 원망합니다. 하느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요만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느님께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느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떠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면서 당신만 바라보기만을 바라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셔가지고 미사 봉헌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해도요, 이거 잃어버리면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삶이 힘듭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하느님 만나셨습니까? 당신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신앙 가졌다고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죠?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린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왜?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순식이 보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회개죠.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간단하면서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돌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느님께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